오늘은 말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라기에 몇 개의 논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총 6개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니까 세 번째 논쟁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예배에 관한 논쟁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그것을 우리는 계명이라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율례, 율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1절은 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에 대해서, 즉 예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멸시하지 아니하는 예배, 하나님을 공경과 두려움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온전한 제물로 드리는 예배,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너희에게 이제 이같이 명령한다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령한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 안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런데 명령, 그러니까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자꾸만 군대도 아니고 명령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그 단어를 유하게 말씀이라는 단어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명령에 대해서, 이 계명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2절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를 오늘 2절에서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대한 바른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거죠.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손목에 매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러한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가까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웃기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이 설교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 또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다음으로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라 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6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둘 때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겠습니까?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 할 때 우리는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세 번째 태도는 어떠한 태도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항상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예배, 제사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행위를 옳게 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롭게 한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영광,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즉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서 또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의 자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지 못하였을 때,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2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니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을 때에 복이 변하여 저주가 되고 이미 저주하였다라는 거죠. 여기서 먼저 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이 저주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복을 의미하는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복은 바라크라는 단어에 파생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는요, 우리가 잘 아는 풍성함, 창대함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이 이제는 저주가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특히 이미 저주하였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일까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복이 저주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이미 저주하였다라는 의미가 어떠한 뜻일까? 성경에 보면 우리는 잘 아는 아브라함과 롯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이지요. 롯도 그 아브라함 뒤를 따라갔을 때에 그의 소유도 풍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에 이르러 서로의 소유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함께 거할 수가 없어서 분가를 하게 되지요. 분가할 때 롯은 그 자신의 소유를 좀 더 넉넉하고 물이 많은 곳을 택하여 기르고자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 그 소유를 따르고자 했을 때에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롯은 자신의 가진 그 모든 것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될 때에 같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수 있는 바로의 완약함, 이것이 저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보면 이 10가지 재앙을 만날 때에 바로가 처음에는 두려워하죠. 그러다가 모세가 그 10가지 재앙을 물러가게 하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약하여 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바로의 마음이 완약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출애굽기 9장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바로가 마음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뜻은 그 바로의 완악했던 그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저주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상태가 될 때 이것이 저주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때때로 이런 생각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는데 특별히 벌을 받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돌이켜야지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괜찮네 라고 하면서 안심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은 안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상태가 아무런 이상이 없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는, 어찌 보면 오늘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 저주와 같은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를 그냥 바로와 같이 바로의 완약함을 내버려 둘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죄를 지어도 무덤덤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어렵게 만들어도 나에게 해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미움을 계속하게 되면 결국 내 영혼이 병들게 되는 것, 여러분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어지는 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이야기를 하시다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 너희 자손을 꾸짖다라는 표현은요, 말 그대로 너희 자손을 꾸짖는다, 즉 너희 자손을 혼낸다라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본문을요, 원어적으로 잘 살펴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너희의 자손, 이 자손이란 단어가 곡식의 씨를 의미합니다. 또 꾸짖다라는 표현은요, 금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겨 있습니다. 다시금 이것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 너희의 곡식의 씨를 금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롯이 풍요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순간 그의 모든 것들이 사라진 게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했을 때에 너희의 자손을 꾸짖는다라는 것은 우리 자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이 미쳐지지 못하고 또한 우리의 곡식의 씨가 금하여지는 것 같은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의 표현은 뭐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똥칠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 어떠한 의미입니까? 단지 수치와 더러움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치와 더러움보다 더 심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희생의 똥이라는 것은 희생의 제물의 똥을 의미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딱 드리지 않는 게 뭐냐면 그 희생의 제물의 똥인 거죠. 그래서 그것은 진영 밖에 내다 버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살펴본 것처럼 어떻게 제사했습니까? 흠없고 정결한 것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흠있고 또 온전하지 못한 걸로 예배드렸습니다. 그 온전하지 못한 것에서 나온 그 부산물,
가장 더럽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우리의 얼굴을 바른다라는 거죠. 얼마나 수치와 얼마나 더러움의 극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더러움과 수치 어떠한 모습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는 그 완악함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을 때에 당시에 최강의 군대라고 일컫던 애굽의 기마병들은 홍해 바다에서 수장당하는 수치를 겪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온전히 마음에 두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가운데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까요?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리는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그렇게 성경 가운데 말씀합니다. 이 명령을 내린 이유는 정말 너희들에게 저주를 주고 너희들을 단칼에 끊어버리려고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꾸짖음의 목적은 그들을 다시 언약 안에 세우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4절과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우리가 레위 지파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레위 자손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에게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좋은 이미지입니까? 나쁜 이미지입니까? 좋은 이미지죠. 자, 레위 자손 중에 아론 자손들이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그죠? 그리고 레위 자손들은요, 하나님의 성막을 운반하고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도 찬양대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레위 지파 그러면 거룩한 지파 그리고 제사장 지파 좋은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그렇게 성경은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사실 레위를 살펴보면 썩 그렇지만은 못하다라는 거죠.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입니다. 세 번째 아들인데 그 이름의 뜻은 연합이라는 뜻이거든요. 야곱에게는 총 2명의 부인과 2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내가 레아입니다. 레아의 셋째 아들이 이 레위거든요. 근데 이 레아는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 그가 마음속에 품기를 이제는 남편이 내 동생 라헬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나랑도 같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이름을 연합이라고 지은 것이 레위입니다. 이 레아에게는요 총 6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또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족속의 아들에 의해서 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강제로 추행을 당하고 나서요 이제 그 친오빠 되는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족속을 만나 속임수로 그들 모두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3일째 되던 날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족속을 진멸해 버립니다. 모든 것들을 다 도멸했다라는 거죠. 자기 동생이 당한 그 수치를 그 시므온과 레위가 갚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오빠로서 잘했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의 아버지 야곱은 좀 다르게 평가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했느냐? 너희들의 이런 행위는 나와 내 집을 망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지 그 당시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에 그 자신의 자손들 그 12자손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9장을 야곱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야곱이 이 레위에 대한
기도가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49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심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시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창세기 49장이 야곱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5절과 7절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입니다. 왜 저주였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칼이 폭력의 도구였다라는 거죠. 그들은 불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도구를 썼는데 그 도구는 칼의 폭력의 도구가 되어서 오히려 더 큰 불의를 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때 관여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처럼 야곱도 그들의 모임에 내가 상관하지 않을 거야, 내가 참여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들에게 선을 그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분노대로 혈기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노여움대로 그들은 소의 심줄을 끊는 여전히 포악성, 악랄함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 분기가 맹렬하기에 저주를 받을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겠다라고까지 자기의 자녀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야곱이 그 기도가 이 창세기 49장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는 어떻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긍정적이죠.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신명기 33장의 내용에 보면 모세가 이제 이 레위 지파에 대하여 복을 비는 그러한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살펴보는 레위와 맺은 언약이 이 민수기 33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민수기 33장은 이렇습니다. 레위에 대하여 일렀을 때 주의 둔빈과 울음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에 대하여 아까는 포악하다, 그리고 그의 노와 그의 악독이 맹렬하다라고까지 표현했는데 주의 둔빈과 울임,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데에 쓰임받는 도구가 주의 경건한 자, 즉 레위를 경건한 자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자,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섬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모세가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너무 참담하죠. 근데 모세 혼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주의 말씀을 준행할 자,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할 자 나와라 라고 했을 때 그때 나온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그 자녀들, 우상 숭배했던 자녀들을 끊고 주의 언약을 온전히 지켰을 때에 그것을 기억한 모세가 신명기 33장에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그들에게 복을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레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악했던 사람입니다. 칼을 도구로 썼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분을 참지 못해서 더 불의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 레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맺은 언약이 지금 신명기 33장에 나오는데, 이 33장에 나와 있는 레위와 세운 언약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레위 자손의 심은 더 이상 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레위 자손의 심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외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심은 어디서부터 나오십니까? 여러분들은 여전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외치는데 우리의 힘이 되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레위의 옛 모습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모습도 레위 자손과 같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외치는데 우리의 영혼의 힘이 나오는 우리 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레위와 세운 언약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렵고 수모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의 힘,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레위와 맺은 언약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주먹 불꽃 쥐고 내가 반드시 갚으리로다 라고 했다면, 레위처럼 그 속이면서까지 한 족속을 진멸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약속이 레위와 맺은 언약이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어떻습니까? 쉽나요? 어렵나요? 때때로 우리는 그것에 되게 힘들어합니다. 막상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났지만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 부딪혀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세상 속에서 듣고 지키는 것 쉽지 않아 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그 말씀을 슬그머니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레위와 맺은 언약은 무엇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때때로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연약합니까? 부족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강하고 담대한 것이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신앙의 태도를 변치 아니하면 이와 같은 레위의 언약의 약속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오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레위와 세운 언약은 그냥 우리를 하나님께 올가매기 위한 그런 언약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안에 생명과 평강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언약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 그와 같은 삶을 우리 모두가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르기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삶을 살아가는 것, 더 이상 불안하며 초조하며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갈등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6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 즉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자 생명과 평강을 누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불의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요, 또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주일날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찬양은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예배의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우리가 혹 그냥 가벼이 넘기지는 않고 계십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두꺼운 책 그러면서 이것을 주일날 올 때만 들고 오는 하나의 도구처럼 여러분들 혹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갈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레위의 언약처럼 생명과 평강,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관, 방법, 욕심을 버리는 기도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의 레위의 모습처럼 여전히 내 가치관으로, 내 방법으로, 내 욕심으로 살아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는 데에 걸림돌이 되었다면 이 시간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또 세상의 욕심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생명과 평강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오늘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을 통해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전도자, 오늘 우리 전도부가 특송을 했지만 오늘 그 말씀처럼 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서 레위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며 나갈 때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친척,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말씀에 대하여 주시는 이것이 그냥 우리가 듣고 흘려보내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다시금 언약을 지키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그리고 그 놀라운 복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